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평화의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평화의 예수님. 유명한 일화가 담긴 사진 한 장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1914년도 영국의 신문에 게재된 사진입니다. 군인들이 찍힌 사진인데요, 이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는 말일까요? 1914년도는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적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영국 군인과 독일 군인이 함께 찍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14년도 전쟁 발발 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에, 그날 아침도 서로 참호 속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어디선가 조용한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전쟁 와중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서로 각각 조촐하게 성탄을 기리는 그러한 식을 거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어디선가 조용히 들리자 독일 측 참호 위에 조그만 성탄 트리 하나를 누가 이제 올려놓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양국 군인들이 하나둘 마음의 무장 상태가 좀 해제되면서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악수도 하고 또 그날만큼 싸우지 않고 우정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소소한 기념품도 나누고 식량도 술도 같이 나누면서 기호품을 나누게 됩니다. 장교들도 그날은 죄악을 맺고 이날만큼은 우리가 교전을 하지 말자라고 해서 신사적으로 그렇게 규약을 하게 됩니다. 합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터에서 서로 물고 죽고 지금 당장이라도 쏴 죽이는 그러한 전쟁터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영국과 독일 양국 모두 많은 보도 기록을 남기고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그날 그들이 축구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코어는 어떻게 됐을까? 독일이 3대2로 역전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영국 기록을 보면 이것은 마지막 골은 명백하게 옵사이드였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서 그 세상의 어떤 명분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메시지가 모두의 마음을 다 덮어내고 있었어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모두를 하나로 만든 초월적인 메시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이념도 양보할 수 없는 이 민족주의도 나라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평화의 복음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장면도 아주 유명하죠. 성탄절이면 가장 많이 소개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본문보다도 성탄의 본질을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본질을 말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담긴 역설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역설적인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예수 탄생의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는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목자들이에요. 이것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특이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라의 생사를 알리는 중대한 소식, 특히 이 왕이 태어나는 소식은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까?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는 게 정상이잖아요. 성경 시대로 보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 통치자 누굽니까?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카이사르가 아니라 목자들에게 가서 가장 그 먼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도 11절에 보면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주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쓸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카이사르, 왕에게만 쓸 수 있었던 단어였죠. 근데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온 세상을 위한 새 왕이 태어났는데 이 왕은 지금까지의 이 세상과는 왕과는 완전히 다른 왕이다. 그 왕께서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을 줄 거다.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역설입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하필 목자였을까? 우리는 당시 목자라는 직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의도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요, 가장 비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였어요. 목자는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전혀 신뢰받지 못하고 가장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낮은 지위를 잘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그것은 목자들은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해요.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는 부류로 멸시천대 받던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예수 탄생의 놀라운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은 증인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목자들에게 전하면서 가장 자격 없는 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증인의 자격을 부여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인 장면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일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인간 말종 취급당하는 자격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의 첫 번째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목자들을 지금 현대를 배경으로 적용해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의 모두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뒤처지는 패배자들, 루저로 낙이 찍힌 인생들 아닐까요? 뭘 해도 안 되고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면서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이 주눅들어 살고 있는 의기소침한 인생들 아닐까요? 그렇게 반복되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조차 없이 무력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아닐까요?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천사가 전해준 이 구원의 소식은요, 오히려 낮은 곳부터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소망의 소식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조금 더 아파하고 조금 더 낮은 곳에서 조금 더 연약하고 조금 더 고통스러워하는 그곳을 먼저 주님은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소식은요,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 더 크게 울려 퍼지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희망찬 소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탄이 주는 역설적인 메시지입니다. 낮을수록, 비참할수록, 희망이 없을수록, 더 아프고 고통스러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더 희망차고 더 위로가 되고 더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루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죠, 나는 하루라도 빨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 예수를 통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다.
한시라도 빨리 절망 가운데 낙심한 사람들에게 내 사랑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지금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전해지고 싶다.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인생을 포기하는 한 사람이라도 다시 살려내고 싶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지금 힘든 마음,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오늘 성탄은 그렇게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성탄입니다. 그러한 너를 위해서 네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너를 다시 살리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올해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또 누군가에게 이러한 희망을 전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안에 문제의 답이 있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분이 멈추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니 우리 힘들지만 다시 시작해 보자라고 말입니다. 또한 그러한 희망의 마음을 품고 잠시라도 기도하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5년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성탄의 기쁨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죠. 성탄절을 빌미로 해서 작은 선물이라도 하면서 우리의 그 마음, 주님 안에 담겨져 있는 성탄에 담겨져 있는 희망의 소식을 좀 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전해준 기회가 된다면 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우리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성탄을 전혀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우리 북녘의 우리 동포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한 조각이 있다면 이번에 성탄절은 우리가 기도로 채워가는 성탄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역설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질문은 이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누이신 곳이 어디인가? 두 번째 역설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디에 누우셨는지요? 어디에 누우셨죠? 구유에 누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유는요, 소위 냄새나는 말의 밥통, 말밥통이에요. 말밥통. 동물이 먹는 여물통은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위생관념으로 보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신생아를 지금 말 여물통에 올려놓는다? 모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짐승들의 채취와 여물과 오물 냄새가 뒤섞인 곳에 굳이 그곳에 누우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마태복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래요. 그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왕이 왜 말의 밥통 위에 누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역설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보니까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여긴 좀 냄새가 나네요. 여기는 내 스타일 아니네요. 좀 바꿔주세요.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누추한 곳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아기,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갓난아이, 가장 연약한 존재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갓난아기로 오셔서 아무런 선택도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는 가장 무력한 존재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가장 연약하고 비천하고 작은 선택도 할 수 없는 인생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신이에요. 얼마든지 뭐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더 좋은 시대, 더 잘 사는 나라, 수많은 안전한 장소, 얼마든지 좋은 장소, 좋은 환경도 많았을 텐데 충분히 좋은 곳을 선택해서 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2000년 전 로마의 식민지로 가난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약소국가 유대 땅에, 그것도 한 시골집에, 그 시골집도 간신히 얻어서 들어간 그곳에 말의 구유 위에 앉히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더 낮을 곳이 없을 만큼, 더 열악한 환경이 없을 만큼, 인간의 역사 속에서 더 비참하고 무력하고 곤란한 상황이 없을 만큼 가장 낮고 비천한 곳을 찾아서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일부러 그렇게 가장 낮은 곳을 찾아오신 것일까? 왜냐하면
가장 밑바닥에 오셔야, 가장 밑에 오셔야 모두를 다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비천해야 웬만큼 비천한 사람도, 아니 심각하게 비천한 사람도 다 품을 수 있고 다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약하고 연약해야 웬만큼 연약한 자도, 심각하게 연약한 자도 다 품고 그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선택권도 가지지 않을 만큼 힘이 없고 무력해야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 무력한 인생들, 선택권이 없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을 받은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동병상련, 진짜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위로해 줄 때 진짜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떤 힘도 세력도 권세도 없던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셔서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삶으로 실제로 살아내면서 이해하시고, 신이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여 낮아지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 깨치고 완전히 승리하심으로 이를 믿는 모든 자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대단한 일을 하시고 우리는 쉽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자가 할 수 있는 단 하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받게 하는 길을 열어주셔서 차별 없이 모두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자도, 어떤 열악한 상황에 있는 자도, 어떤 죄악에 빠져 있는 자도 믿을 수는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자를 품고 구원하시는 차별 없는 복음, 이 기쁨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께서 가장 낮아짐을 모범으로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비참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 누가 나보다 이 세상에서 더 비참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나보다 이 세상에서 더 연약하고 더 좌절하고 좌절에 빠져 있다는 말이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치욕스럽게 죽으셨어요. 누가 예수님보다 더 연약하고 누가 예수님보다 더 수치스럽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모든 수치와 연약함과 비참함을 내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함으로 다 씻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회복시켰으니 이제는 너희는 안심해라. 너희는 안심해라.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이제는 평안해라. 이제는 평안해라. 샬롬, 샬롬. 요한복음 14장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연약하고 비천한 곳에 오신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낮은 곳에 있는 자들, 마음이 무너지고 지쳐있는 사람들, 아무런 희망도 품지 못하고 있는 힘없는 사람들, 실패한 자들을 더 밑에서 받쳐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이전에 뭔가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을 만큼 좌절감에 빠져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알 수 없는 미래의 불안감에 사로잡힌 청년들 있습니까? 혹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제어되지 않는 두려움, 우리 가족의 그 고통과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불치병으로 인하여 난치병으로 인하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두려움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혹시 절망이 반복되어서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기 직전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혼자 책임지고 감당하려고 끙끙거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려고 그 낮아진 마음을 위로하고 소망 없고 위태로운 삶을 다시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뿐이에요.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 깊은 자리에 감사함으로 존귀하게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천사들이 전해준 아기 예수를 통한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14절에서 천군 천사 찬양대는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평화가 임한대요. 그 평화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 가족들에게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각자의 그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평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평안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그 평안과 평안이 이어진다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함께 만나는 이 공동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관계가 새로워지고 관계의 생기가 다시 돋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2025년도 우리 성탄절은 우리 각자의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고 각자의 가정이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운정 공동체 안에는 화평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